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그 사역을, 이 복음 사역이 어떠하였는지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복음 사역이, 복음을 전한 그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성공적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일회 동안 3주일 동안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은 분명히 아니고요, 한 몇 달 정도 시간 지나지 않아 이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과 또 이 위협을 받아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도망가는 거죠.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히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이 성공적인 그런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났죠.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이 자기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어떠하였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을까? 먼저는 이 바울의, 또 바울과 이 선교팀의, 바울과 그 일행, 그 선교팀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그런 태도, 자세에 그 성공의 이유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역이기에 뭐 간사한 마음이나 속이는 마음이나 뭐 아첨하는 그런 말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사역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었죠. 또한 바울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사도로서의 보냄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런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또 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의 그 필요한 것들을 벌면서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는 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역, 또 사람에게 그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던 그 사역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희생적인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국은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유모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겸손하게 사랑으로,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신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고요. 다른 그 삶의 방식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헛된 이방신들에게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세워 나아갔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복음 사역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이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사역이 성공적이었는지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한쪽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적인 사역을 감당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역,
또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 또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희생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한편에서는 이 사역이 성공적이었었던 이유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그런 권면과 또 경계와 위로의 말씀들일 텐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분명히 그 중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맞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만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또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의 모습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동시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있어서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야기 정도, 아니면 내가 좀 생각해 볼 그런 주제 정도로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그 말을 받을 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정도로서의 그런 말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앞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서만 생각하는,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가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받기만 하면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죠. 그 말씀이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또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던, 그리고 성공적이었던 그런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의 그런 태도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땅한 자신이 받을 권위도 주장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려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전도단의 그런 모습들 우리 기억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두 가지를 다 함께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하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지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그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살아나게 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고 옳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